표현 잘못했네요. 자, 17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인가? 17번째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 더 쉽게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죽고 부활하지 않은 존재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몸으로 영생하시는 분, 이분만이 뭐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도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다? 죽어야 되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함께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아 부활로 일어나신 분입니다. 이분만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이 그리스도는 내가 바라보고 섬기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분이에요. 어제도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양육하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도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주의 깊게 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똑같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니까.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고 여러분 골로새 2장 12절을 여러분이 금방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죽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인자의 몸으로 세례를 받고 장사 되신 분입니다. 다시 인자의 몸으로 세례를 받고 장사 되신 분입니다. 어떤 세례요? 물 세례죠. 그 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만이 인자의 몸을 입고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합하는 물세례를 받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하는 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합하는 물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그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음의 세례를 행하시는 분, 이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목사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인자의 몸을 입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저는 보면 안 돼.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그 보이는 예수가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예전에부터 알았던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시고 예루살렘에 잡히고 재판받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의 이미지, 그 형상을 우리는 그 예수의 형상을 전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형상을 입은 33년 반의 그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33년 반만 썼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 감춰진 그
영과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가 그분의 실체지 그 몸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뭐 했다? 물 세례를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몸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몸이 있어야 십자가 달려 죽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원래는 이제 침례죠. 원래는 침례로 번역해야 되는데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는데 참 답답한 거다. 참 답답한 거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 전날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죽게 됐다고 제자 3명에게 나와 좀 함께 있어달라고 하면서 그분도 외로우신 거예요. 그분도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한마디로 물세례란 말이에요. 침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네. 이게 이제 예수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 6월절에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자, 이 잔을 마셔라. 그러나 이 잔을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마시지만 그러나 정말 이 잔을 그렇게 쉽게 마실 수가 없다는 걸 예수님 말하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잔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례, 죽음의 잔입니다. 이 쓴 잔이에요. 죽음의 잔. 이 잔을 내게에서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좀 안 마시면 안 돼요.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잔을 마시는 거, 자기가 이 죽음의 독배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자기가 이 물침례를 받아야 성령 침례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에 결정을 내리시잖아요.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 물 세례를 받죠. 받아서 죽으시죠. 그래서 금방 여러분 4절 로마서 6장 4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죽으심의 세례와 합한 세례를 우리도 받는 거다. 그럼 우리는 그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장례를 치르는 거다.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며 물침례에 들어가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장사를 지냈죠. 우리도 함께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되었나니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적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물세를 통해서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과 연합한 물세례에 참여해 우리도 죽어요? 그 다음에 있을 3일날 있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 부활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었죠.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인자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 그리스도가 입은 그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성경은 자꾸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가 사용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 몸은 장례를 치르는 몸이에요. 제물로 드려지는 몸이에요. 근데 3일 후에 성령으로 일어난 그 몸은 뭐예요? 더 이상 제물이 되는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영원히 사는 당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몸을 정말 달아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 제물로 드려야 돼요. 예, 항상 죽음의 자리로 이 몸은 던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로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늙지 않고 영원히 존귀하게 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직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생명이 완성됐죠. 어제 말했죠. 아들 그리스도의 창조가 완성됐다고. 우리는 지금 창조 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태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믿음의 생명 생활에 나태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읽으세요. 이는 시작.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살아나신 분이 뭐야? 하나님의 첫 열매였잖아요. 우리도 그 열매와 연합하여 이제 일어남으로 일으킴을 받음으로 우리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함께 이 율법과 양심과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법과 모든 지옥과 형벌에서 재판과 정죄에서 다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분은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히 일어나야 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병행하여 당신도 완전한 창조물이 되고 우리도 완전한 아들로서의 창조물이 되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이걸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 예수님 이걸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함께 죽어주는 것밖에 못해요.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해주는 영생을 주는 것은 인자 예수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뭐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사건이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용서하고 사함을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아직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멘. 예,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여 예수님 몸 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죠. 이관했다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져 죽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함께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과 연합한 물세례다 이거예요. 물세례. 함께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함께 물세례를 받는 것보다 그 다음 목적.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지금 십자가 영성교회들은 나를 자꾸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나를 무익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을 한마디로 신앙의 최고로 좋은 신앙으로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반대로 복음주의, 번영주의는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누리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살으라고 한 거야. 하고 이게 이제 서로 반대예요. 우린 둘 다 아닙니다. 우린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물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성령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연합하여 그분으로 함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물세례 받아 이렇게 죽느냐, 예수와 연합하여 장례를 치르냐, 의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 의로.
이제는 죄로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그냥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의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똑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약속을 믿는 우리들을, 거듭난 아들들을. 그래서 우리를 의로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 살게 하려십니다. 그러므로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또한 우리는 이것은 이제 몸의 육신의 치료고요. 자 그 밑에 장시찬 천천히 읽어봐요. 우리는 살아나신 분에게 가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받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사를 지낸 것은 자기 자아가 죽고 없어진 것입니다. 옛 자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과 삶의 저주가 없습니다. 자 맞죠? 예, 이 죄가 되고 그다음에 재판, 그다음에 정죄, 그다음에 형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미 다 심판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양심이나 모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더 이상 우리를 한마디로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생명법만, 그리스도의 법만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100%보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고발당합니다. 잘 지키면 인생의 복이 있고 안 지키면 인생의 저주와 함께 지옥 가는 그런 형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이 법대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는 거라 이거예요. 나 혼자 자살하면 그건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의 모든 삶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욕이 다 끊어지고 인생의 모든 비전과 소망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만 나는 죽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가 왔을 때도 이 황금기는 나의 인생이 아니고 나는 아들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수정하고 다 고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읽으세요. 그러나 자아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여러분의 자아는 그건 죽은 자입니다. 온전한 자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죽이는 상태로 해서 구원이 아니라 그 온전하지 않은 자아가 어딘가로 가죠. 어디로 가요? 아까 우리가 로마 7장 4절에 부활하고 살아나신 분에게로 가잖아요. 가서 그 살아나신 그분의 자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과 그분의 자아, 혼과 그분의 몸까지 송두리째스럽게 받아서 새롭게 되는 게 바로 새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어떤 추억이나 자기의 경험치나 자기 능력이나 이걸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다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그의 혼과 그의 부활의 몸을 다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조차도 다 수정을 해서 아들의 격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이게 내가 정말 옛사람의 격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격인지 날마다 이런 분석을 해서 분별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만큼 영의 몸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만큼. 자, 이것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그다음 또 읽으세요. 예수님은 물세례로 인자의 신분을 없애고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표현했지만 내가 생각 너무 잘 표현했어요. 제가 이 표현 때문에 제목을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물세례로 인자의 신분을 없앴습니다. 여러분도 이 물세례와 연합하여 인자의 신분을 여러분 없애야 됩니다. 호적을 지워야 됩니다.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거예요. 사람의 딸,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의 신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즉 십자가에 함께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 호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지워버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으며 그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 세례로 자기의 인자됨을 없애버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물 세례로 사람의 신분을 없애버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일어남으로 이제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두 세례 그다음에 읽어요. 두 세례를 행하심으로 우리들의 신분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분명히 온전하지도 않지만 첫 번째 물 세례밖에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는 도저히 우리가 생명분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예수 상품에는 우리의 죄를 다루고 죄를 그분이 담당해서 함께 죽자는 내용은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과 생명을 줘서 부활의 몸을 주어서 영생, 천국에서 영생하게는 그런 상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만이 뭐다? 그리스도만이, 예수를 포함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영생을 주는 히트 상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만나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가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게 우리가 이제 기적인데,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만 전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들이 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에는 좀 다른 내용을 잠깐 얘기할게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치른 것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 치른 이 세례를 받았죠, 물 세례. 이 받은 것을 대적하여, 이게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입었죠. 그 몸으로 우리 함께 물 세례 받는 이것조차도 대적합니다. 왜? 이것이 되면, 이것이 온전히 되면, 이것이 온전히 알고 되면 뭐요?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로 더불어서 일으킴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가 뭔지를 아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 세례 받으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어버린다고요. 자기 인간적 자아를 다 버려버린다고 여기에. 이게 이렇게 되면 뭐 마귀가 망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우리가 죽는 이것을 희석을 해요. 대체 다른 것으로 자꾸 바꿔요. 지금 여러분 말도 못해요. 모든 정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어마무시하게 다른 것을 믿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내가 없어졌습니다. 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 자아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시인하면서 이제 내가 성령세를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혼으로 내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요, 거의 난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아직도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의 피, 이거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거 아니면 이단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좀 부흥되고 이제 커지면 이단 시비를 자꾸 붙이니까 큰 교회일수록 더욱더 예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의 구속 이것만 자꾸 주장하게 되니까, 큰 교회들이 저렇게 해서 부흥됐으니까 조그만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도 이것이 제대로 돼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희석을 시킨다. 그래서 대적해서 일어나게 대체하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금욕이 뭐예요? 자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잖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표정을 좀 알아들었다는 표정 좀 지으세요. 보니까 졸린 것도 아닌데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자,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린 죽었잖아요. 그럼 완전 죽었으면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체한 게 있다. 뭐야? 금욕주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십자가에 졌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건 살았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고. 왜 지가 져? 거기서 죽으라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서 예수와 함께 죽으란 얘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 지라고 했잖아, 우리 보고. 지라는 것은 지고 힘들게 힘들어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뭐예요? 네 무덤이라 이거요. 거기서 나도 달려 죽을 테니 너도 함께 죽자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사순절이 오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퍼포먼스를 천주교에서 십자가를 끌고 다니잖아요. 내전에 필리핀에서 십자가를 정말 달리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개신교는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거. 밑에는 또 바퀴를 달았더라고. 진짜로. 서울에 있는 몇 개 교회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청년들이. 아니 바퀴는 또 왜 달어? 하려면 안 달고 질질 좀 제대로 무겁게 해서 진짜 한번 그렇게 힘들게 해봐야지.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바퀴도 없이 끌고 간다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것이 뭐예요? 금욕주의 한마디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께 그런 일 없지만 여러분 고난주간이 오면 금식해야 하네. 사순절이 오고 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성금일이라고 하잖아 천주교에서. 우리 기신교도 그걸 따라하는데 그날이면 되게 아침 금식이나 아니면 좀 더 하고 싶은 게 온전한 하루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응? 그 부활절날 주일날 아침 배 터지게 먹고 막. 응? 이게 이런 게 금욕주의입니다. 뭔가 이 십자가를 죽은 예수와 연합은 하고 싶은데 함께 죽는 것은 싫어. 함께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대체하는 금욕주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들을 게 있는 분 들으세요. 자, 골로새서예요. 지금 2장 20절. 아까 12절을 봤잖아요.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왜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에 순종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이즘이나 유행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니들 순종하고 있어? 말도 안 되게. 이런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런 그들의 규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이런 것들은 니들 만지지도 말라겠잖아. 그다음에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이에요. 이런 것들 현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말했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법빛이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고 누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하라고 한 대로 따라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초등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자, 이런 것들이 왜 앞에서 말한 것들이에요? 세상 초등학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뭐였냐면 23절 다시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자의적 숭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어떤 경배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어떤 룰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통로가 누구야? 중보가.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이런 금욕주의나 아니면 세상 초등학문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런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이단들이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느냐,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 싸움에 이 싸움.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교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주, 그죠? 내지는 교주가 자기가 교주가 되기가 좀 민망해.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가라고 하면 민망해. 그러면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자기가 다 독점한 것처럼 한마디로 가리키면서 이제 자기가 교인들을 장악하고 한마디로 그 신을 통해서 그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단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가게 하고 도달하게 만나게 하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게 아니죠. 지금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지 않다. 속히 본인들의 교회가 광야 교회임을 빨리 깨달아 요단강을 거쳐 예수의 몸을 거쳐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나는 달려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고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진짜. 이제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런 광야 교회에서도 정말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는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정말 믿고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의 물세례와 성령세를 향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을 지금 한마디로 구원의 창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창조를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위험합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다면 언제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또 뭔가 착각을 일으켜서 뛰쳐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된 목사를 만나서 이런 지도를 잘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정말 믿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라면 광야교회라도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물세례와 성령세로 연합해서 아들이 되는 일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새남교회만 구원이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정말 정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교회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을 붙잡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 몰라요. 몰라 그런 걸. 그냥 교회라고만 알아요. 근데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 있다.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여전히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의적 숭배, 지들이 만들어내는 방법, 다른 중보를 통해서 천사의 어떤 가르침, 천사들의 중보, 사람들의 중보, 사람들이 만든 교리, 교권, 이런 방법대로 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달하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골로새 교회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이에요. 거짓 겸손이죠. 거짓 겸손. 그래서 자기들은 부족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놓고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럼 화낼 것들이 여러 대중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저는 부족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 부족하지? 그럼 뭔 소리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고 바보라며? 그럼 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 겸손이에요. 이런 게.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이 거짓된 이런 겸손을 떨고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거. 몸을 괴롭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거. 금식하면 몸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한 끼 말고 한 3끼, 4끼, 5끼 가봐.
3일 안 먹어봐요. 몸에 힘이 쫙 빠져요. 일어나 활동을 못해요. 활동 못해요. 3일부터 그래요. 4일 딱 넘어가면 누워야 돼요. 정치인들 뭐 단식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놈들 뒤에서 뭔가를 뭐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엑기스를 먹는지 산삼을 먹는지. 여러분 그게 이렇게 3, 4일 넘어가면 그렇게 활동할 수 없어요. 일주일 넘어가면 활동 안 됩니다. 근데 일주일 넘어가 갑자기 또 힘 좀 생겨요. 갑자기. 난 열흘까지 해봤는데 그러다가 또 그 다음부터는 몸이 조금 가벼워요. 이렇게 힘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조금 움직이지만 힘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업무 같은 거 못해요 절대. 뿐만 아니라 부부 생활도 여러분 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욕심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몸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보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한마디로 모양이지만 모양새는 좀 거룩해 보이지만 그런 게 그러나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이게 말하러 한마디로 자기 육체를 따르는 거 금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거지. 이것을 하는 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룰, 성금요일에는 금식하자, 사순절에는 날마다 새벽을 깨어 우리가 기도하자, 뭐 여러 가지 그 금욕을 만들었지만 거룩해 보이는 것들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육신에 원하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는 건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는 것은 아무리 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도 금욕해도 여러 가지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걸 해도 안 된다예요.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죄와 사망이 끝나는 거지. 죄의 육체의 본성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시인하고 날마다 죽여버려야 이게 내 육체의 본성을 이기는 거지. 날마다 금욕주의로 그럴싸한 폰만 가지고는 절대로 육체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20에서 23절 말씀이에요. 2장.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보다 우리가 아무리 금욕으로 아무리 경건의 훈련으로도 우리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이 죄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함께 죽여줄 수 있는 물세례를 받고 함께 물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짧습니다.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신 분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 12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죽으신 예수님을 물침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렸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3일 만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놨다 이거잖아.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셨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물세례로 죽은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또 왜요? 성령 세례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지금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이렇게 함께 물 세례를 받게 하고 함께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그 바탕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만 이 두 개의 세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일으킴을 받고 있고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밑에 장상 읽고 마쳐요. 그 다음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생명과 몸으로 일으킴을 받는 방법은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갈 옛사람을 심판을 받게 하여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과 몸으로 일으키는 것을 제공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랑으로 내가 한 몸이 될 신랑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머리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머리를 공경하고 그 머리에 복종하라고 있잖아요. 예배서 5장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건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와 함께 물 세례를 받고 우리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함께 옛사람은 다 죽여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는 분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 밖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 사형입니다. 사형.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망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기 바라요. 감사기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물 세례를 함께 받아주고 성령 세례를 함께 받아주어서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고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감사하다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